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화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수를 복음화하자, 이 지역을 복음화하자, 이 나라를 복음화하자. 복음화라는 얘기가 많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한 복음화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음화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재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재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소적인 복음화였다면 재복음화는 삶의 복음화입니다. 왜 기독교인 수는 많아지고 지역적으로 많은 곳이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을까? 그것은 삶이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복음화되는 것. 그리고 가치의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치, 무엇을 우리의 가치인가? 이 가치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삶의 복음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복음화,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화되지 않으면 껍데기로만 복음하는 복음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는 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여리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한 맹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을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다 예수를 불렀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받기도 했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무언가 자기를 자유를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난 이 사람은 이들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은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애타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여리고의 거리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여라도 나가다 보니까 그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갔다나 이 얘기는 예수는 보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키가 작은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 많은 사이에 자기가 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장이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 취급받았거든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몰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숨는 거예요. 나무가 가리면서 예수를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무리들이 그 나무 곁을 쑥 지나가면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갈 그럴 심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를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주시하고 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바로 삭개오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누가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 뒤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썼을까요? 뭔가 그 뒤에 이 직위를 넣은 것은 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의 정부를 대신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기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이었다고요. 그 당시는 로마가요, 각 지역마다 각 세관에게 그 지역에 할당된 세금을 거두라고 할당제를 줬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때부터도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상당한 큰 돈을 요구했겠죠. 그 돈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정확한 그 돈만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수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세리장이면 끝나는데 왜 굳이 부자라고 했을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리장이면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월급 받아서요? 그렇겠죠. 할당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돈만큼 거뒀으면, 바쳤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하지만 틀림없이 그 이상을 거둬서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거둬서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을 더 추가해서 거뒀을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유대인 전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어요.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차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키도 작습니다. 이 땅에서 내어놓을 곳도 없습니다. 자기 직업이 세리입니다. 어디 가도 자기가 끼일 자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뭔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는. 그래서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게 어딨냐? 내가 돈이 많으면 나를 부러워하겠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로마라고 하는 뒷배경을 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할당금만큼 상납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혼자 가질 수 있습니까? 좀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입막음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은 많이 남도록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온통 돈 모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얽매여 살아오는 그 삭개오의 마음에 왠지 한계가 좀 부족해요. 늘 공허함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이번에는 그냥 상납하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야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알지 못하는 헛헛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를 늘 왕따합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란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 없고 무지 가난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든다더라. 언제나 행복을 주고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들이 새로운 치유함을 얻고 새롭게 나온다더라. 이게 새롭게 나온다? 사람이 새로워진다? 병고침을 떠나서 힘들고 죄인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온다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더라. 삭개오의 마음이 저 사람이 누구지? 신기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돈도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행복할꼬?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자기 마을 근방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 한번 바라보자. 내가 저 사람 한번 바라보면 뭔가 좀 해결점이 있을 거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소문이 들려오지? 그는 뛰어나갑니다.
헛헛한 그 마음 달래고 싶어서 뛰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두렵습니다. 빨리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어떡할꼬? 내 이 마음 보고 싶은데 말이죠.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이에요. 이 보고자 하되 이 헬라어 말에 보면요, 그냥 이 보고자 하되는 참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 인기는 한번 보면 되겠지, 사인 받고 싶어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보고자 하되 이 말의 뜻은요,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전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난부터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열망만 있었지 그 헛헛함은 달랠 길이 없습니다. 보고자 해서 갈망합니다. 그 갈망함이 그가 세관에서 뛰어나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도 개의치 않고 혹여라도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가만 돌아본 삭개오는 스스로가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돈 되는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의 뜨거운 열망으로 달려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돈도 없는 저 예수를 보고 싶은 이 마음이 나를 이렇게 뛰어오게 만들었을까? 스스로 놀라는. 이게 뭘까? 그렇게 앉아있었던 그에게, 그 마음에, 뜨거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감격스럽고 눈물 날 일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삭개오에게 한 번도 자기를 소개해 주거나 인사한다고 전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예수가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이 다정한 소리. 지금까지 어린 아이들도 삭개오가 지나가면 저 매국노 안에, 세릴 안에, 동족을 뜯어먹는 철면필 안에 자기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삭개오, 순결하다, 청결하다는 이름의 뜻인데 그의 삶 자체가 순결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동족으로부터 왕땅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사람처럼 대접하며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난쟁이 삭개오라네. 온갖 조롱과 모욕의 이름만 들려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인데 이거 쌓여갈수록 너희들이 아무리 욕해봐라, 내가 이 가진 돈을 너희들이 어떡할 거냐? 그런 마음. 그렇다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져가면 온갖 아부와 뇌물을 줘야지만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렇게 비굴해도 내가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이 모든 컴플렉스를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자기의 소문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예수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을 가진 삭개오였지만 그보다 먼저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였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 자신의 헛헛함으로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마음속에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삭개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돌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 나무가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몇 백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 돌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한 거예요. 오직 오늘의 이 삭개오를 위해서. 오늘의 이 삭개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기르고 계신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늘 삭개오가 지나면서 그냥 지나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냥 길가에 있는 그 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길가에 있는 그 나무는 벌써 하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예수님은 미리 준비한 그 자리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집과 함께 가겠다. 네 안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안에 이미 창세전부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활동에 집중해라. 그것이 네의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십니다. 속히 내려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투덜댑니다. 아니, 저 예수가 저렇게 영험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저 세리 죄인 줄 모르는가? 저 매국노를 몰라? 자기 동족 피뜻 빨아먹고 사는 저걸 모르냐고. 온갖 수군거림입니다. 집에 영접받은 삭개오는 얼마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해방을 얘기했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이외에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전부였어요. 자기의 온갖 순환과 온갖 조롱과 백성들의 손가락질, 어거지 같은 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비굴하게도 굽신거리기도 하고 모른 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그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은 온통 세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걷어서 내게 많이 남길 거, 다 상납하고 나서 남은 돈을 어떻게 많이 남길 거, 이 고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꽉 찬 그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마음을 비워내는, 돈이 행복이었지만 행복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지고 있는 거죠. 이걸 비움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에 매였던 그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워지지 아니하면 예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8절입니다. 네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니 지금까지 움켜쥐고도 헛헛한 마음을 준 돈을 다 내어주고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넘쳐납니다. 이걸 다 내려놔도, 이 귀한 것 털어놓아도, 비워내도 예수 그걸로 통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현존하십니다.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활동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비워내야 하는 거죠.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의 현존이 활동할 수 없고 현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를 준비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부터 그 나무를 길러오신 이유는 삭개오 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예비하신 제품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는 예수를 보고 만나고 새로운 행복을 찾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찾아냅니다. 마음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비워내야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 비우고 나니 예수로 통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소유의 그 절반을 다 비우고도 아쉬움도 없고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비움이란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비움이라고 합니다. 비움의 영성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들을 다 비우고 예수로 채운 것, 그게 채움의 영성이에요. 비움의 영성이 있어야지 채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영성을 비운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것들로 얻어지는 것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행복, 다른 기쁨, 다른 만족할 것들을 비워내고 말이에요. 그게 비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자랑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뜻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도 내려놓았습니다. 비웠어요. 마음의 생각도 안 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할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라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비웠기 때문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채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오직 뜨겁게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서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비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충만함은 비움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요,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뭘 상징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율처럼 내려오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겠죠. 여러분, 세례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삶의 모든 가치와 지혜와 지식들을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비워져야지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지요? 저 늘 간구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지금 있는 것 이외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을 비워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은 가득함이거든요. 내 속에 세상에 욕심이 있는데 뭐가 충만해지겠어요? 비워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는 그 세례 이후로부터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가 자기 찾아올 때에 누가 내 형제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핏줄로서의 형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은 핏줄에 얽매여서 이것들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살아요? 그것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걸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요, 비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끝끝내 곧 아픔이라 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반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왜? 그 마음은 온통 그것만이 기쁨이었거든요. 나를 비우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이 기쁨, 이 행복, 이것이 천국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100살 때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은 온통 어디가 있어요? 이삭에게만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10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리다가 다 포기했는데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보물이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 자체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삭. 온통 시선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도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세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도 이삭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미래도 이삭입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쁨,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슬픔, 그것도 이삭이요. 그가 웃어야 아브라함도 울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전부, 이삭.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마음에서 그 이삭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려다가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보통 이삭이 한 10대 중반, 10년 이상 말이야. 10년 이상 100살 때는 아들한테 온통 마음 쏟고 모든 것들을 거기다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이삭을 비워내지 않고는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작은 그 무엇 하나 비우라는 것은 하겠는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차라리 자기 목숨과 바꾸라면 바꾸지, 이삭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아니라 그 이삭을 비우라는 거죠.
어떤 대안이 있거나 의기투합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우기 힘들어요. 대체할 것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존심과 욕망을 누르면서까지 자기를 비우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마음이 비워야 되는데 이게 내 자존심, 그다음에 욕망, 요것들을 짓누르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로 채운다. 이게 비우지를 못하니까 채우지 못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희망도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영역까지,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워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기까지는 비워내기가 참 어려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도 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비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다 비웠어요. 가끔 세례받고 비웠지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냐라고 묻는 자기의 뜻.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비워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뜻에 채워버리는 사람. 이게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자기의 전부요, 자기의 삶이요, 자기의 현재고 미래이고 희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짧은 기간, 어린 이삭에게 나무찜을 들러미고 집 밖에 나설 때까지의 그 혼잡하고 고통스러운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비우기로 작정합니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거리. 이 기간에 아브라함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에 이삭을 비워내고 이삭의 고정된 그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갑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아브라함을 이유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고통한 마음을 들고 털털 다 마음의 이삭을 비운 다음에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왜요? 비우라 했으니까.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까. 칼을 높이 드는 100살 넘어 낳은 자식을 잡는 이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에 다 비워내지 않으면 못하시는 거예요. 내일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 마음에 이삭이 아니라 나로 채웠으니 됐다. 나는 이삭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이삭을 비우고 나로 채우라는 것, 이게 행복이야. 네 마음에 채운 이삭의 행복은,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 영원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나로 네 마음에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싶느냐? 예수로 네 마음을 채워라. 아니, 지금 네 마음 비워내고, 여러분, 비움의 영성은 예수로 채움의 영성입니다. 텅 빈 마음이 아니에요. 텅 빈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텅 비우면 누가 채워져요? 예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 외아들을 마음에서 비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자식인데 하나님도 이거 아닌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쓰라린 마음, 그 오해아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피워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늘이 깜깜해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의 모습을 표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움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놓으시고 마음을 비우고 그 제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이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기독교의 개혁은 비움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다 비우고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자꾸 육신의 자랑의 것들로만 마음을 채우십니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에 예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내 비워지는 마음에 예수가 채워짐을 내가 동의가 필요한 거죠.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비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체적 열등감,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에 돈으로 채웠습니다. 돈을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기를 열망했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속에 활동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그는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들을 비워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가졌던 이것들을 비워서 나누겠다고. 그 비움의 결과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의 비움에 예수님은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때 구원은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나의 것들을, 내 자아를 비우고 예수로 채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이론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회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발터 라우센 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다, 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가 더러워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 삭개오는 드디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부자라고 모두가 다 돈에 마음에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부자지만 마음에 돈만 채워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움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무릎 꿇고 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채운,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